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그 강대상보의 색깔이 바뀌었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만큼 오해하고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대한 기록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록의 그 비중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신학적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있지만 성령님에 대한 연구들은 그에 비하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우리 이제 한국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제 어떤 기도원 시대라고 할 만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경험했었을 것인데, 그래서 성령하면 열광적인 기도, 또 뭐 기적과 은사, 뭐 이런 이제 단편적인 이미지만을 떠올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세상의 창조, 온 세상의 창조, 또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 재림, 이런 사건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 성령님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 속에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창조 사건 속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였다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인데요. 창조의 순간 이전부터 이미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에서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했죠?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있어서 성령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봐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인 세례를 받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떠나지만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오늘 이 장면에서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재림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죠. 이토록 이제 성령님은 모든 중요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셨어요.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간들을 변론하시고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누가 그 역할을 하냐?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그 이미지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냐면 성령님을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일에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해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개인적인 영역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듯이 성령님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느 작은 부분, 이를테면 기도원에만 계신 분, 내가 기도할 때만 역사하시는 분, 내가 어떤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할 때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구원의 역사 가운데 또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새 이렇게 검색할 수 있잖아요. 성령 이렇게 성경 어플이나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해보면 구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약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신약에 등장하는 빈도수 중에서 사도행전의 반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은 단순히 자주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또 오늘부터 3주가량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첫 오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명절이 있잖아요. 뭐 설, 추석 밖에 없나요? 중요한 크게 하는 그죠? 크게 우리 지키는 명절은 설과 추석인데 유대인들에게는 3대 그 명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그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장자들을 죽이러 다닐 때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만 넘어갔잖아요. 그게 넘어가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6월절 마지막 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로 밀과 보리의 수확을 이제 감사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게 뭐냐면 6월절부터 50일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광야 생활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도 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절기가 전부 다 이제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절기는 전통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쉽지 않겠죠, 그죠? 이스라엘 곳곳에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있고 또 세계 곳곳에도 막 흩어져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요즘처럼 무슨 뭐 비행기 타고 잠깐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수십 일 걸릴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켰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절과 오순절은 50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켰냐면 6월절 즈음에 올라와서 이제 그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오순절을 지키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기, 오늘 배경이 되는 오순절에는 많은 곳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신도 약 120명이 모여있던 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숫자가 적혀 있지만 않지만 앞부분에 보면 신도가 그때 12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님의 임재 사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적이에요. 이 성령님이 임재하는 이 사건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한 곳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불길의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이 소리와 불길이 흔히 보던, 이전에 보았던, 경험하였던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구절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2절에서 소리를 설명하면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라고 합니다. 세찬 바람 소리가 아니고 세찬 바람이 불었다가 아니고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소리 같은 게 막 들리는데 바람이 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람 소리는 아니었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또 3절에서도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사람들에게 각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불길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불멍 해보시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막 타오르다가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막 이렇게 번져지잖아요. 그죠? 뭔 모양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 같은 것인데 불길은 아닌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원인과 실체를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방언기도라고 할 때 그 방언과는 다릅니다. 이 방언은 세계 곳곳 각 나라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언기도, 방언하면 쉽게 떠올리는 그 방언은 어디에 나오는 방언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회에서 막 방언 기도 많이 하는데 교회 덕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지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방언과 사도행전의 방언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과 사도행전의 오늘 방언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특별한 은사로서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가 필요한 방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이죠. 그래서 인간의 말과는 완전 다른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방언은 기도라고 표현하는 걸 볼 때, 그 고린도전서의 기도라고 표현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그리고 통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의 방언은 사람의 언어여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 말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왜 놀라운 기적이냐 하면 그곳에서 모여 방언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기록하듯이 대부분이 시골 갈릴리 출신의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알았대요. 우리가 서울에 가면 경상도 사람인 걸 딱 눈치채는 것처럼. 억양이나 이런 게 다 달랐대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시골 사람들이었고 다른 나라 말을 배울 만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의 기준으로 온 세상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아까 어디 출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북아프리카부터 해서 그리스, 터키 지역까지에서 몰려온 모든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이것이 세계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단어 몇 가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거 한국말 같은데 저거 엄마 아빠 저거 한국말 같은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이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성령의 임재 사건,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이처럼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의 특징은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불과 수십일 전에, 불과 50여일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과 50여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즈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시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고발에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이후의 말씀으로 계속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을 보시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두려워 떨면서 모여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한 제자들의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모여있던 그 두려움보다 크지는 않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이 없는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물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변화와 깨달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과 지금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이시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고 난 이후에야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성경을 읽으셨는데 가장 극적인 장면은 성도들이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하는 베드로의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 성경은 그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엄숙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마치 영화였으면 갑자기 막 그 배경음악이 바뀌면서 막 웅장한 소리가 들리면서 탁 일어나는 이런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대범하게 대처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논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막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급히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논박을 한번 보세요. 매우 논리적이고 조리가 있어요. 술에 취했다라고 막 뭐라 하니까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해 있겠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논리적인 반박은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할 때 굉장히 놀라워요. 그리고 뒤이어 기록된 것처럼 뒤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막 선포하잖아요. 이것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놀랍고 또 이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에 딱 적절하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미 알았을까? 이것도 사실은 의문스러워요. 우리는 이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베드로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알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때 딱 떠올라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의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말에 힘이 있어진 거예요.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이건 베드로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 성령이 임한 후 변화된 제자들과 성도들의 놀라운 그 모습들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말이 능력 있어지고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요. 이처럼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은사, 성령 사역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른바 직통 계시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깊은 기도 속에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내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새로운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아닌 말을 막 해요.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진리를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교회는 가르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내가 성령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들었다.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막 생겨나요. 또 자신이 성령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성령을 줄 수 있다 이러면서 막 성령을 막 준다 이러면서 막 바람 소리도 내고 막 이상한 것도 하고 막 이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물에다가 자기가 막 기도하면서 후 이러면서 이 물 마시면 이제 병 낫는다 이러면서 막 팔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한다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진짜 성령님의 사역이라면 그 기적과 능력은, 그 놀라운 일들과 말들은 다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도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그 감동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도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오순절 사건이 말씀 안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은, 기적들은 다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술에 취해 주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방신의 감동으로 된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이미 구약의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은 놀라운 기적,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 또 성경에 근거한 사건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냥 그 교회 안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뭐였냐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전파,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전파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순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순절에 일어났다라는 이 시기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첫 번째 오순절이었어요. 아직 메시아라고 불렸던 예수의 죽음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퍼져 있던 때였습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과 못 박힐 때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그 경험과 기억이 남아 있었던 때였습니다. 고작 50여일 전인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세계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어요. 세계 곳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전하기에 이토록 좋은 때가 언제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았고, 이때 정말로 좋은 때인 거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정말로 좋은 때인 거죠. 성령님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때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기 위해서 이때를 정하신 겁니다. 또 성령님의 임재 이후에 처음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도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즉시로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병을 고치거나 이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즉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첫 번째 한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뒤쪽에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이 설교의 내용도 보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은 이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선포, 복음의 선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 사건을 읽으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기도 해요.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면 갑자기 내가 막 영어로 말을 하게 될까, 공부 안 했는데 갑자기 영어로 막 입이 터져가지고 막 말을 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똑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성령님의 첫 번째 임재 사건으로서 약간 이게 굉장히 큰 세레머니처럼 성경에 기록된 사건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똑같은 사건은 벌어지지 않을 거지만 이 사건의 핵심, 변화와 기적이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꿈꿉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가득 차 있어요. 막 놀라운 기적과 변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 기적과 변화를 막 꿈꾸잖아요. 내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내가 변화됐으면 좋겠고,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내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불안들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또 내가 바라고 꾸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영웅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도 나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한 기적들은 아마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 삶에 그런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신다면 오늘 오순절 사건이 가르치듯이 그 목적은, 내 삶에 일어난 기적과 변화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복음을 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복을 누리다가 나 하나 평안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리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복락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쓸모없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제자들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막 예수님 배반해서 도망하던 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굉장히 막 이렇게 뭐 저래도 되나 이런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를 뽑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먼저 나서 가지고 약간 가룟 유다는 이제 잘못해 가지고 죽었으니까 우리가 대신 뽑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들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다 배반하던 놈들인데 저기 뻑 일어나가지고 약간 뻔뻔해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뻔뻔하고 정말 막 형편없는 자들을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는 막 별 볼 일 없고 뭐 굉장히 막 뭐 비겁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막 쓰레기 같은 자들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